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때들이 찾아오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기 힘든 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님께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명도 빠져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첫 번째는 물두멍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관유, 향기름에 관련된 말씀이고, 세 번째는 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물두멍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이 크게 구분이 지성소, 성소, 성막으로 구분되어 있을 텐데 그 마당으로 구분되어 있을 텐데 마당까지는 아무나 출입이 가능했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출입이 가능하였는데 이 성소에 출입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했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그 물두멍의 위치는 성경을 보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회막과 제단은 번제단, 놋제단을 말하는 것일 텐데 회막은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와 놋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았을 텐데 특별히 아마도 놋제단, 번제단보다는 회막, 성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손과 발을 씻어야 했던 장소이기도 했지만 출애굽기 4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회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라는 말을 통하여 아마도 회막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을 것이며 또한 회막문을 정문에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를 방해했을 터이니까 아마 회막문 문 살짝 옆에 위치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을 그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여기서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만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물두멍의 물로 희생 제물 역시 씻었을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제물을 어디서 씻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 4장 6절을 보면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을 물두멍에서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이 물두멍은 단순히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씻는 데도 사용되었을 거예요. 이 물두멍 안에 들어가서 씻었던 건 아니고요, 물두멍에서 물을 퍼서 아마 씻었겠죠. 물두멍은요, 성전에 있는 기물 가운데에 크기와 모양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기물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기록들을 보면 참 재미없는다고 느낄 때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세히 나올까 하는 구체적인 모습들, 크기, 모양 너무 세세하게 설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잘 그려지지도 않고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만 그런 식의 모습 때문에 좀 불편할 때가 많은데, 어렵 때가 많고 낯설 때가 많은데, 이와는 달리 다른 성경 기물들은 뭐 크기가 몇 규빗이고 어떠한 모양이고 막 이런 것들과 달리요, 물두멍은 그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을 담는 두멍과 그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만 있고요, 크기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모양이 어떠하였는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다른 기구들은요,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리에 채를 끼워서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동할 때 쉽게 말하면 포장을 다 하거든요. 포장 방법들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물두멍은 이동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동은 했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어떠한 포장해서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는 채나 고리에 대해서도 물두멍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단지 물두멍은요, 그 재료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물두멍에 관해 생각할 때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 재료에 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물두멍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이 물두멍이 실제로 만들어질 때 노스로 만들었는데, 무슨 노스로 만들었냐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할 때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이 이런 유리거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런 재료도 없었어요. 그들은 청동으로 만든, 노스로 만든 거울을 사용하였거든요. 그 시대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매끄럽게 다듬은 놋을 펴고 표면을 잘 연마해서 그것을 거울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 때 그 재료를 어디서 충당했냐면, 자발적으로 해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이 헌물하였던 놋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무엇을 하는 물건인가요? 거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물건이었잖아요. 물두멍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물건이었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물두멍 자체가 거울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물두멍에 가득 물이 담겨져 있을 때 제사장이 거기서 물을 뜰 때 아마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겠죠. 즉 물두멍은 그 자체로도 거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씻는 역할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며 라는 말을 할 때의 말과 물두멍을 가리킬 때의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로톤이라는 말로 동일하거든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예배의 순서 가운데 회개의 시간을 넣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회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원래 거룩하여 구별된 자이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명심하고 그러한 모습을 갖추려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말씀 가운데 관유와 향을 제조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관유를 만드는 데는 총 17kg의 향품과 감람기류 6리터가 필요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겔들, 흰들 이런 것들을 현대의 도향용으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관유를 만들고 그 관유를 지극히 거룩한 그 향기름을 어떻게 했죠? 해막과 증거계와 상과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으면요,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짓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분짓기 위하여 할 때 거룩하다는 말이요, 관유와 관련되어서 22절부터 33절까지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코데시라는 말이 총 11차례가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9차례 나오는데 원래 단어에는 11차례 정도 나와요. 그만큼 거룩에 대해 강조하는데 이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알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데 성막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대상의 성막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막은 사명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거룩을 확장하는 사명으로 성막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거룩하게 구불짓는 향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접촉하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막이 곧 우리요, 1차적으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우리임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고, 또한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게끔 만드는데 우리들의 존재 의미를 발견해라, 찾아라 하는 것이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와 만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그러한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날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유를 바라보고 향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관유, 그러니까 향기름과 향을 일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만들거나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33절 말씀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0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관유인데,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타인에게 붓는다는 것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만 부어야 되는 것인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룩한 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러주신 이 거룩한 향은 향기가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 가운데 이 향기 한번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집에서 제조를 하는 사람이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 신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는 경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온다, 탈락된다는 말이거든요. 더 이상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아니요, 이방 민족들,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백성이었는데 더 이상 구별된 백성이 아니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구별된 백성이 아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라는 그 관유와 향을 만들고 그것들을 바른 자예요. 그것들의 향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의 외적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게 외적 행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른 자는 거룩할 거야 한 것을 그대로 발랐으면 거룩해지겠죠.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이 거룩한 향을 그대로 만들어서 그 향으로 말미암아 향 냄새를 맡고 나면 거룩해지겠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만들었는데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해진 백성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무언가 너희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해라, 무언가 거룩의 외양을 갖춰라에 달려 있지 아니하여요.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제도를 지키는 것보다, 어떠한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매우 세심하게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강조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외적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여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비춰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어떠한 거룩의 위양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러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오늘 특별히 물두멍과 관유와 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갖춰야 하는지를 말하며 또한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깨끗하고 성결하게 회개함으로 갖추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주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